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의 기쁨뿐만 아닌 영의 기쁨, 진리의 기쁨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 아닌 주님의 분명한 언약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의 진리, 언약의 진리, 아버지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향하여 가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컬링 경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오늘 딱 아침에 컬링 지금 하네. 예배 많이 하시겠네. 알아서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고 교회행전은 복음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뻗쳐나가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나가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참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았어요? 네, 할렐루야.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니까요. 우리 그동안 윤 집사님이 고생하셔서 수고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원래 본교회에 계신데도 오전 예배를 섬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조금 가족인데 남편이 안 믿으죠. 아이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낮에 여기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 구원하게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함께해서 교회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다시 오시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정유야 네가 찬양해라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해요. 언제 한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제가 다 사업 힘들 때 그래서 목사님 무슨 기도 응답이 왔나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없던데 무슨 얘기 했어요? 난 걔 찬양이 좋더라. 그래서 날마다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지나오고 나니까 찬양하면서 그 힘들었던 거를 지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찬양하기 축복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세요. 찬양은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죠. 큰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온 시내가 믿었다. 와, 대단하잖아요. 부천시에 전부 다 믿었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을 한번 정말 보기를 꿈꿔봅니다. 복음 한번 전했더니 그 다음 주 일주일 만에 온 시내 거의 그 시민들이 다 믿었다. 그리고 해당에서는 복음을 전하자 다음에도 또 복음 전해주세요.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목사님 짧게 이러지 마시고 짧게 길면은 내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일주일 지나 안식일이 지나자 정말 대단한 무리가 몰려왔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주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고관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이들이 이제 온신의 사람들이 막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막 환영하면서 몰려가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생겼는가? 와, 저게 뭐지? 이게 아니라 뭐가 생겼다? 시기가 가득해.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뭐를 했는데 근데 이름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이름만 나타나네? 그럼 어떻게 돼? 서운하면서 갑자기 시기가 올라오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모든 경주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감추시는 거예요. 너 노력, 수고 이런 거 하지 마. 은혜로 받아. 거저 받아. 공짜로 받아.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일한 수고한 일꾼은 항상 뭘 원해요? 자기 삭을 원한다. 주님 내 삭 내놓으세요. 은혜는 그런 거 없다. 구원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를 불가능한 자, 무익한 자, 죽어있는 자 계속 폭로시킵니다. 너의 실체는 일할 수 없는 존재야. 네 실체는 욕심덩어리야. 네 실체는 나보다 앞서 있어. 네가 바로 우상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빠요.
힘내세요 이랬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리라, 막 이길이라 승리하리라 이러면은 막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내가 살아나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죄인으로 폭로당해라. 그거지 네가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그거는 부모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 어린아이 때 응애하고 정말 똥을 좀 다 싸는 모습 다 보이고 그거 창피하다고 아이가 갑자기 수치스러워 그러면서 막 그러는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돼, 어린아이가 돼.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그들과 그곳에서 싸우거나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적하며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진리야, 너희들 가짜야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린 되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온심이 나한테 왔어. 이제 기득권 세력은 누구한테 넘어왔다? 나한테 넘어왔다.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요? 몇몇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가짜야 이러면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둥지를 들고 권세를 얻고 이제 큰 교회를 세워서 바울교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 몰려오고 요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요거 안 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물러갔다. 바리새인을 털고 물러갔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이나 언쟁이나 설득 이런 거 결코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해봐요. 언쟁만 생겨. 언쟁만. 결코 안 돼요. 말씀이 깨우치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책임 없어.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 않아요. 전도 안 한 거 갖고 뭐라지 말라도 전도 한 거 가지고 뭐라지. 전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니? 말을 좀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좀 멋있게 해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십자가와 예수와 딱 전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사람은 그날 밤에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렇지, 이 소리가 뭐냐? 근데 안 받을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 순간. 괜히 싸워서 정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전하세요. 좋은 거. 너도 믿어봐.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어땠어요? 별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아는, 나에 대해서 아는 친한 사람 특히 더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그게 더 설득하려고 하죠.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족이 제일 힘들어. 내가 너 사랑한 거 아는데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복음은 성령님이 전하십니다. 성령님의 일을 내가 가르치는 것, 그것도 교만. 성령님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설득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후 더 우리가 그 사람이 받게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죠. 그런 의무가 있지만 거부하거나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침묵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이미 복음은 그곳에 뿌려졌어요. 온 시민들이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은 거예요. 감성으로 떠나온 사람들은 감성으로 떠나갈 것이고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남아있는 복음으로 나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옮기시고 어디로? 또 복음에 심기워져야 될 그 자리.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지역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첫 절에 이고니온이었다. 낯설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고니온으로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박해를 받아 쫓겨남으로 인하여 결코 주눅들지 않았어요. 결코 힘 빠지지 않았어요.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지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 컬링팀 이미 은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그죠? 은메달을 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사람이 저 뭐 32 이런 사람들하고 안 다툽니다. 절대 안 다퉈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그냥 쓱 지나가요. 여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만하면 싸우죠. 여러분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은 구별되었다. 너희들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나보다 더 건강하다. 쟤는 나보다 돈 더 많다.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면 그건 뭐예요? 그들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복음 전도자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올 때 성령님이 주는 기쁨과 충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게 성령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들 안에 기쁨으로 갖게 하였다. 여러분 안에는 늘 성령님 계십니다. 네, 성령님 옷이 없어서 그럼 뭐라 그랬죠? 성령님 뻘쭘해지신다 그랬어요. 네, 늘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데 방도 하나도 안 지어놨는데 오셔서 이렇게 제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몸은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보관하십시오. 그래도 늘 우리 또 죄 짓잖아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나이씨 그러지 말고 그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돼.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바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떠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비록 죄 없이 태어났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죄 지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죄 지은 자로 태어났지만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격변과 힘듦과 이런 부족함, 결핍. 여러분 건강도 결핍이에요. 없는 것도 결핍이에요. 가난한 것도 결핍이에요. 그런 결핍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죠. 우리 그 훈련을 잘 이어서 가나안 갑시다. 네, 영적 가나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비록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 전하세요. 그러나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쉽게 전하시고 기쁘게 전하시고 스톱하세요. 괜찮아요. 그 이후엔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요? 제가 안 알아들을까봐, 안 받을까봐, 괜히 뭐라고 반박할까봐 이게 두려워하는데, 뭐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래. 나 그래서 그냥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 너도 그 기쁨 갖기를 원해. 아멘.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할 때 그 내 내용이 어떤지 몰라서 문 앞에서 야 이거 기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일까 주춤주춤 되면서 다른 데 안 가지 않잖아요. 집어넣고 가잖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막 전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하실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결코 설득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받고 안 받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받더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작정되지 못한 자는 결코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깨닫지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부류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와 또는 대적하는 자, 시기와 질투하는 자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런 일은 이미 떠나온 안디옥 지역에서도 통일하게 벌어진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여러분은 볼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들려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가득하고 관리들을 선동하여 박해하는 자가
나타났었어요. 우리 지난주과 잠깐 볼게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다. 두 가지 부류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부담이 되고 들으니까 맥이 빠지고 지난 얘기를 또 똑같이 하냐 저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자꾸 똑같이 듣는 소리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준비하는 설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거나 또 세상 복 받는 것에 관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 많잖아요. 힘드는 이야기. 그곳에서 들으세요. 그러나 그건 생명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려고 여기 선 거예요. 말도 못하는 사람, 말주변도 없는.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저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죄의 이야기,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어떤 사람은 이거 약이라고 생각해서 구약한 책, 신약한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옛 약속, 새 약속.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느냐? 오직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이 책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사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의 업적이 많거나 또 뭔가 행한 그 칭찬거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이런 죄인이다.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게 쉽기 싫어요. 허북스러워요. 그러나 늘 말씀 앞에 자기의 의의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복음이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여러분 그때 정말 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더라.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내 삶에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기쁘게 듣고 또 들려달라는 사람들에 의해 두 사도가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오래 머물렀다. 또 성령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자 보십시오. 앞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오래 있어서 사실 어디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두 사도가 거기 있어서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오래 해야 우리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희한해요.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빼버리십니다. 늘 보면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그 뭐 힘이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 이걸 무시하시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힘들죠, 그죠? 힘들잖아요. 내가 보는 부모님도 의지하고 참 나가기 말 잘 듣기 쉽지 않잖아, 그지 소하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꾸 왜곡돼요. 내가 보이는 거로 왜곡시켜요. 내가 원하는 걸로, 내 형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형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자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 머물고 떠나게 하실 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처는 오로지 본향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너무 집이나 이런데 너무 크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남 주고 갈 거잖아요. 네. 부자로 사시고 넉넉하게 사시는 것을 제가 축복하지만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본향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다. 꼭 기억하시면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할 때 뭐가 나타났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네. 복음이 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선포에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힘을 더 해주셨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히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즉 말씀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덧붙여 주셨다. 자, 그 은혜의 말씀은 누굽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은,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힘드셨던 부분, 예수님이 피눈물이 됐던 그 부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그 부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표적과 기사, 즉 그 기적들은 바로 십자가를 믿기 위함이에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은 그 당시에 필요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아주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의 안 일어나죠? 대개 보면 어떤 데서 일어나는가? 아주 열악한 곳, 뭐 동남아시아에 성경도 없고 이런 곳,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하니까 표적이 있어야 된다. 표적 안 일어나니까 복음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행하시는 것이다. 자,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막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만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막 초대교회 말씀 전할 때 성경이 있었겠죠? 네, 율법 성경 있었잖아요. 무슨 성경 있었어요? 신약이 있을 때지만 말씀은 아직 완성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은 다음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즉 아직 복음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전파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만 구전으로 전화되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전하는 복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표적과 기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그러니까 표적은 뭐 뻥 일어나고 불이 솟고 이게 아니라 금가루가 쏟아지고 이게 아니라 가리킵니다. 구원은 어디 있느냐?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손꼽히네. 네? 예수 그리스도. 표지판이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럼 기사는 무엇인가? 기사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경이로운 일, 즉 놀라운 일.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은 유대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아니, 그 이름을 듣긴 들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기사들도 성경에 모두 이제는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가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다 유대의 유대주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몰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사로, 표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럼 그리스도밖에 없죠. 철수 그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남자 아이 이름이었어요. 유명한 이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표적과 기사, 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는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더 헷갈려. 말씀 하나 붙들어야지. 자꾸만 옆에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는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극적 일부적인 그런 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단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한해서는 그렇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바다가 여기까지 와라 그랬는데 이러면 해이 이르잖아요. 바다가 넘치는 거 쓰나니 난리가 나잖아요. 그 문명이 좋은 일본도 막 다 깨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접직이 없었다면 벌써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며 나는 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했을까? 우리는 늘 이 문제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한번 펴보자. 뭐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짝 나오면 이기고 홀짝 성경 말씀 펴가지고 제일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본, 내 안에 있는 그 기본을 듣고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시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그 나의 욕심이나 나의 소망이나 나의 어떤 그 힘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이 일관적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껏 내 욕심 하나, 내가 사업 하나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인간 하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까지 있느냐는 거죠. 그건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크신 분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늘 내 보따리 챙기기 바쁘다. 그러면 안 된다. 자꾸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계속 내 보따리 찾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저는 얼마나 정확한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접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참 경이감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 놀라운 어떤 재앙들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삶에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염려와 걱정이 아주 그냥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내 앞에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나를 위해 필요함으로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성경 가운데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이거 곧 끝날 거야. 이거 곧 다 없어질 거야. 다 불탈 거야. 너희들이 여기서 찾을 거 없어. 그래 자꾸 빠져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뭘 얘기를 해요? 광야와 출애굽 얘기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빠져나가는 것, 빼나가시는 것, 탈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복음이 떨어지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상황으로 딱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즉
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즉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더라. 거부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더라. 대적하는 자와 환영하는 자가 있더라. 맞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때요? 어둠은 대적하더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거치고 거기서 드러난 빛을 반사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성령이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어둠입니다. 다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들은 하나님의 빛을 대적해요. 왜? 빛이 오면 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결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빛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어떻게 빛을 대적해요? 그냥 죽는 거지. 플라시 비치면 어둠 없어지는데. 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성령이 택하신 분, 즉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반사하더라. 이것이 영광 돌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됨을 포기할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됨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내가 부족한 게 지금 아직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야. 감사는 저주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은 나에게 빛으로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 돌려드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어둠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내 어둠이 깨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 그 빛을 반사되는 반사체로 나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광 돌려 축구 골 때 빵 넣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 이건 자기 영광이야. 자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아무나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골 못 넣었어. 막 결정적인 상황인데 자기 때문에 실족했어. 그 앞에서 막 영광 돌려보면 돌 맞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가끔 나를 그렇게 없음의 자리로 확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아프죠. 너무 슬프죠. 너무 허전하죠. 공허해요. 왜? 공허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쥐고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없어요. 하나님 나 영광 돌려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엄청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끔씩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너 없다고 정말 볼래? 그걸 가끔씩 없음의 자리로 밀어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많이 갖고 있었네. 여러분 많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한 그 자리, 병상의 그 자리, 가난 속의 그 자리, 그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자를 이 성경은 교회다, 그들이 성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뭘 얻어내는 건 차라리 쉬워요. 비워내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벗은 것을 다시 입겠다고, 다시 얻었다고, 빈손 만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그 빈손에 채워달라고 우리가 계속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삶 뒤에, 그 처절한 삶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아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갈릴리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느니 그들이 날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유대인과 가난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무력적 대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그곳에 복음 전할 만큼 전했다. 너희가 씨 다 뿌렸다. 그러니까 또 딴 데 가서 뿌려. 그래서 그런 상황,
밀어내는 상황, 그들이 대적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죠?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날 이렇게 놔두는 것, 그것은 뭐 이제 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또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다시 파송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좀 거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밀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을까봐 쫓아내서 할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절이 뭐로 나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예. 만약에 쫓겨나왔으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반격할 계획을 세우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다시 점령할 것인가? 거기에 복음 전한 이제 막 태어난, 복음으로 태어난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다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참 무심할 정도로 다시 거기 딱 있고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우리가 허락되는 그 바로 거기라는 곳에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물지 마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곳이 배가 고픈 곳이든지 어두운 곳이든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든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광야 가운데 들판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우리 큰딸이 몽골로 아울리지 갔거든요. 몽골 가니까 풀밖에 없더래. 양밖에 없대.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왔어? 양들아, 복음을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나 복음의 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심에 거기를 밟는 그 순간 축복의 통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가 세워도 하나님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가 영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증언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